오늘 주일 12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침을 따라 주셔서 이렇게 토요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예배 잘 이렇게 분산해서 오셔서 감사하고, 현재까지는 우리들이 이렇게 10%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윤현정 소프라노, 그리고 배은하 집사님 피아노 반주로 수고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네, 앉으세요. 요즘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음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연주해 줄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번 두 손을 흔들어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건성건성하지 말고 진짜 힘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힘냅시다. 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Go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첫 번째 시리즈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나아가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소명도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아이들하고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나눴거든요. 우리 어른들하고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치하게 제가 이렇게 애다 생각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쉽게 풀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릴렉스 하시고 그 대신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말세의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말세의 때에 우리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분하시겠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목자가 왜 그렇게 구분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잘 기억이 되지 않지만, 대만에 우리 동산지기들과 함께 갔을 때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잭을 꽂았던 어떤 동산지기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았죠? 네.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그 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여행을 하면서 진짜 큰 축복은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좋은 설명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박물관에서 몇 가지 작품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볼 때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었던 시대로 가서 그 작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사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비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몸은 사자 모양을 하고 있고요.
머리는 용의 머리를 하고 있고 봉황의 날개를 달고 있고 꼬리는 기린의 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이 비사라고 하는 동물을 옥황상제가 그렇게 예뻐했답니다. 근데 이놈이 예뻐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막 배설물들을 다 아무데나 이렇게, 배설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표현하기 싸서 이렇게 다 이게 놨어요.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이놈, 그리고 엉덩이를 딱 쳤더니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먹기는 하는데 배설하지 않는 그 상상 속의 인물이 된 게 비사랍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 비사를 보면서 먹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니 저게 부의 상징이 된 거예요. 들어오고 나오는 게 없다. 그게 굉장히 상스러운 동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비슷하게 생긴 게 해태라고 하는 그 동상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상스러운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선물하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들 이사할 때 선물로 성냥을 갖다 줬죠. 성냥을 딱 켜면 이게 불이 일어나도 불같이 일어나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성냥을 선물했던 이유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답니다. 옛날에는 성냥이 이런 게 있었어요. 비사표 성냥.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저 성냥을 선물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 비사라고 하는 상징물 때문에 부자가 되라, 이렇게 성냥을 선물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성냥들이 나와서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유엔 성냥. 제가 기억나는 거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다 찾았네요. 여러 가지 성냥들이 나왔어요. 자, 이 가이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사라고 하는 동물에 대한 그 상징성은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냥 성냥을 선물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본질을 조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말씀과 조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을 보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대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저는 올해 들어서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365일 우리들이 매일 만나를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게 왜 제 마음속에 기쁨이냐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서론이 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학 시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로 준비를 한다고 하고 토플 시험 보고 그리고 어플라이를 해서 미국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한 게 그렇게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아이 둘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갔고 제가 가장이잖아요.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유학가에 있는 동안 생활비도 학비도 보내주시지를 않았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학비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88년 올림픽 이후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많이 주던 그랜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졌던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나라는 더 이상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 장학금을 받고 싶으면 미국 사람들과 통일하게 경쟁해서 성적으로 받아라. 그게 저에게 들은 얘기예요. 이제 저에겐 중요한 일은 뭐예요? 성적을 잘 받아서 장학금을 받는 일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제 입술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거시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자, 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글오글 참고 들으세요. 네, 제가 어떻게 지혜로웠는가? 제가 이렇게 수강 신청을 딱 해놓고 그 과목을 먼저 들었던 한국 선배 목사님들 혹은 선배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며 어떤 말을 좋아하며 이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뭐 대학원 과정이니까 시험보다는 페이퍼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퍼를 쓸 때면 뭐 영어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쭉 써 내려갔는데 그 교수가 좋아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문장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이렇게 페이퍼를 냈다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교수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영어로 HUMN 이럽니다. 아주 뭐 감탄사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점수를 잘 받았어요. 제가 대학원 과정에 공부하면서 거의 올 A를 받았다는 거. 이게 믿어야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이 이제 은혜가 될 텐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유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유학생들을 보잖아요. 유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게을러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내 소신인데 그러면서 교수와 싸워요. 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소신을 꺾지 못해서 교수와 싸우는 걸 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당신의 소신이 이런 거면 왜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합니까? 맞는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지.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학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학문의 완성이 아니라 학문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빨리 학위를 받고 당신의 학문, 당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세요. 왜 내 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제 말에 동의하세요? 네, 제가 이 신앙을 여기에 접목해 볼게요.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을 알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한 가지,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요. 가능하면 제가 오늘 좀 재밌게 말씀을 좀 이제 풀어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딱 한 가지만 얻어가시면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자, 이제 서론 끝. 자, 들을 준비 되셨어요? 토요 예배하고 10시 예배에서는 아주 흥미롭게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준비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양과 염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세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두리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양을 두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실까?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의 행위와 연관이 있어요. 자, 35절과 3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임금이 4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너는 오른쪽. 자, 41절부터 43절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랬더니 염소에 속하는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왼쪽 염소에 두었어요. 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자들을 양쪽에,
그리고 나그네와 헐벗은 자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염소에 비유하여 이렇게 나누었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들에게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때의 선과 악, 심판의 자리에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상식이 아니라 이 임금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양 무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양과 염소의 이야기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제가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제가 뭐 어제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여행하는 게 힘들어졌지만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정말 가능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은 한 번쯤 가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역들을 한번 보고 올 수 있다면, 야, 말씀을 읽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도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저에게는 이해가 훨씬 쉬워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또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들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도시만 딱 나가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양과 염소, 목자들의 모습, 그리고 베두인들의 모습을 어디 가든지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칠 때는요,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꼴로 같이 목축을 합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는 아주 오래전 사무엘상 25장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도 나오는데요, 25장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부자가 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3대 1의 비율로 이렇게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양은 좋은 동물, 염소는 나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풍토와 역사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염소가 양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증거를 하나씩 이제 대볼게요. 우리가 보아서 아는 것처럼 양들은 다닐 때 뭉쳐서 다닙니다. 막 몰려서 다녀요. 양들이 몰려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근방의 그 여름이 되면 햇볕이 정말 뜨겁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뜨거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성 기후, 그 기후는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습한 여름을 생각하면 안 돼요. 놀랍게도 양들이 뭉쳐서 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 뭉쳐 다니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 많은 양들이 뭉쳐 다니는 이유가 더워서 뭉쳐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털 많은 양들이 뭉쳐 다니다 이렇게 같이 뭉쳐 있으면 그 털 때문에 서로 상처가 나고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염소를 같이 키우면 염소는 단독 행동을 합니다.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 있는 양들을 떼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양이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상식에는 양은 고집불통이다, 염소는 고집불통이고 양은 순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 양에게 뭐 목줄을 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염소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양은요, 겁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이 양들은 자지러져요. 근데 그때 염소가 있잖아요. 그럼 염소 주위로 양들이 모인답니다. 염소는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8절에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니까 그 당시에 양을 치우는 목축업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에 봐도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해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지금? 네. 자, 오히려 염소는 또 양들의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걸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양과 염소를 키워서 이렇게 풀을 먹으면서 이렇게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계속 인도해 가잖아요. 그런데 양은 풀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풀 잎만 먹는 게 아니라 풀 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답니다. 그래서 양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그 다음에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늘 풀이 모자란 이스라엘 땅에서 양같이 풀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요, 풀을 먹을 때 나와 있는 잎만 딱 따먹고 뿌리를 먹지 않는답니다. 놀라운 일은 양과 염소를 섞어 놓았을 때 염소는 늘 앞서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 염소가 풀을 뜯어 먹는 걸 보면 양이 따라한답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는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괜찮은데 양이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고 염소는 불순종해서 뿔을 가지고 주인에게 들이받는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하루 종일 이렇게 목양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양과 염소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때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이유는 양은 먹이를 먹을 때 늘 새끼 양, 상처받은 양을 배려한답니다. 먼저 먹지 않는답니다. 근데 염소는 그냥 먹이를 주면 무조건 제일 먼저 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염소가 양보다 그렇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염소를 심판의 때 왼쪽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양을 심판의 때에 오른쪽에 놓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리더십,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배고픈 자, 병든 자를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느냐 마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를 쓰시는 기준은 물론 일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많은 재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배려하느냐 배려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적용해 볼게요. 우리 코로나19로 우리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의 민낯을 드러내게 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거슬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돼? 식당을 하는 사람, 카페를 하는 사람, 학원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불공평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받고 우리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근데 이런 범주에 교회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저는 그 말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큰 공간 안에서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이것도 뭔가 좀 불공평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예배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과 우리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들이 마땅히 찾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 너 마땅한 권리를 찾았구나, 네가 정말 중요한 걸 주장했구나, 네가 예배를 드렸구나, 그러니 너는 여기 오른쪽에 있어.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너희들이 얼마나 정당하게 너희들의 권리를 찾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했고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 했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픈 사람에 대하여 너희들이 무엇 했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은 우리가 찾은 권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의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만나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니?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했니?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 신앙 성경의 본질이 아닐까.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브 플랫 목사님이 있습니다. 2019년에 신간이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그 책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울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네팔 지역의 히말리아 그 산간 지역 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을 책으로 썼어요. 이 책에는 거룩한 부담감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네팔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일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에게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히말라야 어떤 마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3주를 히말라야 산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고 3주를 걸어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게 되죠. 미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우리들이 성경과 관계없는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네팔에서 떠나오는 공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목사님을 안내해 주었던 에런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차 안에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에런, 당신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에런이 대답합니다.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제 자신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박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사역에 관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고 왔던 이 데이브 플랫 목사님은 돌아가서 책을 쓰면서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안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불림을 받아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 작은 것이 소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내가 작은 자에게, 내가 그 소자에게 했던 일이 나에게 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묻고 계세요.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아주 즐겨보는 그 섹션이 하나 있는데 조선일보에 토요일마다 오는 아무튼 주말이라고 하는 섹션입니다. 거기에 매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해서 실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신문에 어떤 강남에서 피부과 원장을 하던 어떤 젊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강남에서 피부과를 하면서 이분은 모발 전문을 했고요.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진짜 바쁘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병원을 걷다가 휘청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쉬어야 된다고 너무 과로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딸이 유치원 그 발표회에 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가보지 못했던 발표회에 가게 되는데요. 딸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우리 아빠가 정말 바쁜 사람인데 오늘 와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 진주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 보건 의사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때 이분이 쉬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가족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반 전문의들의 50%에서 한 60% 정도의 급여를 받고 진주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복귀하려고 할 때 또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볼 의사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갈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의 어머니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너는 지금 의사가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그 피부과 의사, 이건 그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피부과 의사가 돼서 돈만 벌려고 하냐? 이왕이면 외과 의사가 돼서 사람 생명을 살려야지. 근데 그때 이 엄마가 그 했던 이야기, 그래요. 내 피부과 의사로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후임 문제를 놓고 한센병 환자를 누가 돌볼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웬만하면 네가 해라. 이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 아니요, 저는 사명을 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돌본 것도 아니고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리셨던 웬만하면 네가 해라, 그래서 순종했을 뿐이지 나에게 그런 큰 사명, 그런 소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소명이란 거대한 어떤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겠구나.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른데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네가 해라. 그 음성에서부터,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말씀에 준비했던 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다 그냥 생각이 나서 10시 예배 때도 교인들과 나눴어요. 제가 참 부끄러워요. 근데 저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월요일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 혼자 제 아내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려고 했던 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은 상황이었어요. 그게 어떡하지 봤더니 한 식당에, 아니 세상에, 이 코로나 시국에 월요일 날 줄 서 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순댓국밥집인데 서야죠, 가서. 제가 줄 서서 이제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빠지면 들어가고 빠지면 들어가고 하는데 제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종업원이 알더라고요.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제 순서가 됐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 이제 식탁 치우면 저기 가서 앉으시고 저한테는 그 다음에 여기 앉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먼저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가서 앉았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줄 서서 밥을 먹고 있는 식당에서 이 분당 판교 지역에서 나를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저 줄 서 있다가 내가 먼저 왔는데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못된 거 아니잖아요. 단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그 순간에도 난 손해볼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셨던 것, 아마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건 공정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참 공정했다, 네가 손해보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를 너 오른쪽에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네가 작은 것 하나 네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작은 것 하나 소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왔던 이 부끄러움이 저의 문제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가 너무 힘들고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분노가 차 있는지 몰라요. 원망이 차 있는지 몰라요. 한 건이라도 터지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분노를 다 쏟아버리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 몫에 분노의 이그나이터, 이 뭐예요? 이그나이터, 점화를 하게 만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이 시기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면 난 진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는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이 소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기초한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웬만하면 네가 해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리스판스하고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 있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찬양팀이 불러줄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듣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려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리,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니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되기보다 그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웬만하면 네가 해라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오른편에 서라 말씀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네가 그 작은 일 하나 한 것이 내 마음에 기뻤고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우리 성도들의 헌신, 또 오늘 우리들의 예배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헌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웬만하면 네가 해라 말씀하시는 음성 부여잡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